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니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해 드릴 말씀은 새벽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본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물을 한 번 내려서 큰 고기만 153마리 잡은 이 사건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여기 나오죠. 날이 새어갈 때, 새벽 얘기죠. 성경에서는 새벽에 일어난 큰 사건들이 많습니다. 성경 안에서는 새벽에 큰 사건들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첫째, 홍해가 갈라지는 일, 새벽에 일어난 역사.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아멘. 히브리 민족을 애굽 바로의 군대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홍해가 갈라지는, 다시 말하면 홍해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홍해 바다 위에 동풍이 불어오게 하셔서 새벽녘에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어 밀을 때 홍해가 쫙 갈라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에게 홍해의 길이 열리는 것을 그 새벽에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히브리 민족이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홍해를 갈르시지 않고 원망할 사람 원망 다 하고 대적할 사람 대적 다 하고 난 후에 홍해가 갈라지게.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 때 원망할 사람은 원망하고 대적할 사람은 대적을 다 하게 한 후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뭐가 갈라지는 걸 보면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의 아무리 하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그들을 다 바로의 군대에 잡혀가도록 두시겠어요? 출애굽을 시키신 이도 하나님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리도 하나님인데 그 백성이 하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입이 가벼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 사람같이 입이 가볍게 살지 마세요. 기다려 보란 말이에요. 아직 잡혀간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못 오도록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막아주신 걸 보면 원망할 일도 아닌데, 대적할 일도 아닌데, 야, 지난 밤에도 불기둥으로 지켰고 오늘 낮에도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는 거 봐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거다. 이런 믿음을 왜 그들은 못 가졌을까요? 그런 와중에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었죠? 누가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입이 가볍게 처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입이 가볍지 않아요. 입이 가볍다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그 사람 믿음 또한 얄팍하다는 거예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쉽게 가볍게 원망하고 대적하지 않습니다. 아멘. 저 밤새도록 원망하고 대적했는데 새벽에 홍해의 길이 확 열리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확 열리면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자, 이런 역사가, 기적이 일어날 때에 믿음을 지키고 입의 문을 지킨 사람은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밤새도록 대적하고 원망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히브리 민족에게 있었던 출애굽 역사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2절에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로, 경계로 기록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출애굽 때를 거울로, 경계로 삼으시라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과 대적을 하게 되고, 똑같은 눈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사람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았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진중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과 애굽 군대 사이에다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탁 놓아서 저들이 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더라. 이게 기록이에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보았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훗날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로, 거울로 기록해 놓았다 라고 하고 있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히브리 민족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홍해 바다 앞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원망한 애들은 못 건너게 하고 불평한 애들도 못 건너게 하고 대적한 사람도 못 건너게 하고 믿고 원망 없이 대적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은 사람만 홍해를 건너게 해라. 그럼 몇 명 건넜을까요?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3명이에요. 3명. 여호수아, 갈렙 2사람, 모세. 아론도 좀 현찮았고. 그러면 달랑 3명만 건너면 어찌 될까요? 다 거기서 애국 군대한테 다시 잡혀간다. 그럼 어찌 될까요? 출애굽의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많은 사람이 얼마나 조롱거리가 되겠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한 사람도 한 번에 다 쓸어버리지 않고 40년 동안 이 노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가 출애굽 3세대가 나올 때까지 출애굽 1세대를 그냥 두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출애굽 1세대의 그 범죄한 모습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교훈인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예수 믿고 있다가 죽어서 낙원에 가서 영혼 구원 받는 사람은 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우리같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평생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다가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서 영혼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간다면 이건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했던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 사람들 주님을 너무 재림을 사모했지만도 한 명도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없었다. 그죠? 없었어요. 왜? 그때는 재림의 시대가 아니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림을 영접한다 못한다 이건 나의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억울해할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지명받은 종이라면 주의 재림을 영접할 것이고 지명받지 못했다면 영혼 구원이라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리는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다. 억울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새벽에 일어난 역사 그 첫 번째 큰 사건이 바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은 왜 홍해를 안 열으셨냐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하고 역사하기 전에 홍해를 하나님이 여실 수 있죠. 여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때.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큰 역사를 주실 때는 모두 검열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역사. 히브리 민족이 광야에 나와서 준비해 온 양식이 일주일분이었어요. 그들이
양식이 딱 떨어졌죠.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만나를 내려주실 수도 있는데 양식이 딱 떨어진 다음에 원망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할 사람 불평하고 대적할 사람 대적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양식 떨어졌어. 그럼 그 민족은 왜 일주일불 양식을 준비했을까요? 그들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노정을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거리 측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자동차로 부산 가면 몇 시간 걸린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 시대 사람들은 걸어가니까 걸어가면 최소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분 식량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됐는데 못 들어가고 양식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도 아니고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다 죽는다. 양식 없어 다 죽는다. 원망할 만도 해요. 그럼 제일 먼저 누가 원망했을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입이 가벼운 사람이 제일 먼저 원망한다고. 여기 앉은 사람 중에서는 누가 입이 제일 가벼워요? 네, 자기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지?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입이 가벼운 사람이에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가볍지? 이런 사람이 정상이에요. 자, 입이 가벼운 사람부터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전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우리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막 그래. 모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다 못했다? 못했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예상을 했으면 원망 안 하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이 가벼운 사람이 되지 마세요. 막 원망하고 우리 다 줄여 죽는구나. 그래도 애굽에 있어서는 굶어 죽지는 않는데 이런 소리 다 하고 났더니 그 이튿날 아침 새벽에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모세가 너희가 내일 아침 새벽에 저 들에 나가면 눈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렸으니 그 만나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먹게 될 양식이다. 가서 가져왔는데 막 욕심내서 많이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만나를 그날 주신 만나는 그날 먹고 하나도 남겨두지 마라. 남겨둬도 다 썩게 되고 냄새나서 못 먹는다. 그렇게 모세가 말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많이 걷어오는 거예요. 와서 먹고 남겨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벌레가 나고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 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식일을 준비하는데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날까지 이틀분을 거두어와라. 그리고 안식일 날은 만나 가지러 가지 마라. 너희가 가도 만나를 못 구한다. 이틀분을 가져와도 만나가 벌레 나거나 썩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안식일 날 또 만나 가지러 간 사람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일 안 지키는 사람이 그날에 만나 가지러 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신비하게 이틀 걸 거두었는데 다른 때는 이틀 걸 가져오면 다 썩어 없어지는데 안식일 날 먹을 양식은 썩지 않고 벌레도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새벽에 일어난 또 한 번의 역사인 거예요. 만나가 새벽마다 몇 년 동안 내려? 40년 동안 내리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홍해를 가르시는 일도, 만나를 내리시는 일도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벽에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역사. 모함을 당해서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하룻밤을 사자굴 속에서 자기하고 새벽에 왕을 일찍 깨워가지고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새벽에 쫓아가는, 다리오 왕이 사자굴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질문하는 것도 아주 문학적으로 멋있게 질문해요. 그런데 대답하는 다니엘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의 무죄함이 하나님 앞에 명백함을 드러내셨나요? 나의 무죄함이. 할렐루야.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은 사자도 먹지 못합니다. 다니엘을 새벽에서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게 하고 즉시 명을 내려서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을 그 새벽에 다 붙잡아 오게 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뼈도 남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대적하고 남을 모함하고 그러는 사람의 종말은 뼈도 못 추립니다. 그래서 대적이 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악역을 맞지 말라고 그러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대적한 사람들의 집을 다 헐어버리고 그 집터를 걸음토로 만들어버리라고. 복음 받은 여러분, 무죄함이 명백한 다니엘은 하나님이 새벽에 사자굴에서 건져내시는 일이 새벽에 일어난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 새벽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새벽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구약은 일곱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신약은 안식 후 첫날, 바로 한 주일의 첫날이 안식일이 된 겁니다. 아멘. 안식일이 되는 이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일날 새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성경에서 말한 새벽에 일어난 그 역사적인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새벽에 살아나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새벽에 예수님이 살아나는데 두 가지 큰 역사가 따라온 게 하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지키던 군병들이 죽은 자같이 만드시는 역사가 있고,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이 영광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이 두 가지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구를 지키던 병사들은 살았지만 죽은 자같이 만들어 버리셨고, 아멘. 무덤을 찾아온 두 여인은 부활하신 예수를 최초로 맞이하는, 최초로 만나는 영광된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새벽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수십 년 동안 주를 섬기면서 새벽에 받은 은혜, 밤중에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아요. 밤 12시를 넘어서 새벽 5시 이 사이에 받은 은혜가 참으로 많고, 이 영광의 찬미 300곡이 다 밤 12시 넘어서 새벽 5시 그 사이에 이 300곡 노래도 다 그때 주셨어요. 새벽의 역사.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멘. 5번째는 오늘 본문이에요. 새벽에 주시는 기적을 받아라. 요한복음 21장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나 큰 고기만 잡혀서 그물을 들 수 없어서 그물을 바닷가로 끌고 가서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한 번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여러 번 필요 없어. 단 한 번에 승부를 내는 거예요. 한 번에. 아시겠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 밤새도록 늦다 냈다 이래도 한 마리도 못 잡지. 하나님의 기적은 말씀에 의지하여 단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기적이. 아멘. 단번에 물질의 난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 새벽에 일어나는 역사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볼 때에 자꾸 원망할 일로 보지 말고, 불평할 일로 보지 말고, 대적할 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있겠지.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늦어지는 것도, 당겨지는 것도, 안 되게 하는 것도, 되게 하시는 것도. 복음 받은 여러분, 억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 새벽에 일어난 역사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뿐 아니에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 보면 거기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사, 그 말씀 아침마다, 새벽보다 새벽을 아침이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고 아침을 새벽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새벽마다 우리의 귀를 하나님이 열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 이것이 마치 히브리 민족에게 새벽에 주시는 만나와 같은 거예요. 히브리 민족은 새벽에 육적인 만나를 가져다 먹었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주시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만나를 받으러 오는 심정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주시는 이 말씀이 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은 새벽에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마라. 아멘. 새벽에 주시는 축복을 놓치지 마라.